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가장 아름다운 여인 1위로 늘 남아있는 사람이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영화 배우를 잘 알 것입니다. 이 여인은 외모도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후반전이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는데 유니세프 대사로서 아프리카에 가서 고아들과 어린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가 마지막 대장암 선고를 받고 난 이후에도 그는 쉬지 않고 아프리카를 찾아가며 선교하다가 그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다가 그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나중에도 우리가 평화의 여인이었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죠. 내면뿐만 아니라 외면에 있는 마음도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유언과 같은 그 서신을 그의 딸에게 보낸 글이 남아 있다고 하지요. 그 글에 보면 우리의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여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그의 손가락으로 너희 머리를 쓰다듬게 하여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너 자신이 결코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해서 걸어라.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 되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손이라는 것을 기억하거라. 이런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라고 할 수 있겠죠.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은 내면의 마음의 아름다움이다 하는 것을 전해주고 갔던 정말 내면이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죽게 될 때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가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유언, 교훈이 될 만한 말을 남길 수 있다고 한다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2절부터 21절에는 물론 베드로후서가 다 마찬가지지만 이 글이 베드로의
유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자신이 곧 숭배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장막을 벗는다는 말이 육체의 장막을 벗으니까 죽을 날인데,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는 것이 내게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는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 마음에 원하는 곳에 다녔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너를 데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원하지 않는 곳에 끌려가서 죽게 될 것을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이제 숭배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이 가까운 사람이 무엇을 남기고 가야 할 것인가?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말을 남기고 가야 되겠죠. 근데 그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베드로의 유언과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또 배울 수 있고, 또 우리도 어떻게 이 다음 세대에 신앙의 아름다운 말을 남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가 하고 싶은 일은 그리스도의 일을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써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미 이 베드로 후서를 받는 사람들은 진리에, 예수님을 아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겠다, 리마인드를 시키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진리,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리마인드를 자꾸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13절에도 보니까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느라. 일깨우는 영어로 보니까 stir up이죠. 국을 이렇게 젓는 게 stir up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역사들이 다 있었는데 밑으로 다 깔아앉아 가지고 그저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와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열정을 다시 한번 부릴 듯하게 휘저어 가지고 부릴 듯하게 만드는, 이것이 내가 필요한 일이다, 옳은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15절에도 반복해서 말하고 있기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힘써서, 영어로 보니까 I will do my best, 내 최선을 다할 것인데 너희가 어느 때나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은 진리를 가지고만 있지 말고 그것을 자꾸 리마인드 시켜서 그 열정이 다시 한번 솟구쳐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설교자들이 하는 일이 이런 것이지요. 모든 성도들이 기본적인 진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알고 있지요. 그러나 구원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안, 초조, 염려에 떨고 있고 또 정오와 미움과 이런 것들에 사해져서 하나님의 진리는 드러나지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뛰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잠들어서 깨어나지고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설교가 하는 일이 바로 리마인드를 시키고
stir up을 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소망을 가지고 한번 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무릎 꿇고 성령의 능력을 한번 사모해 보십시오. 능력 있게 이 땅에서도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자꾸 리마인드 시키고 stir up 하는 것이 바로 설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바로 이런 마음이었죠. 그래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도록 자기가 I will do my best, 내 최선을 다해서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도록 내가 돕고 싶다 하는 것이 베드로의 마지막 마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수아도 마지막으로 죽을 때 유언을 한 말이 요수아서 24장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저 신들을 섬기든지 이 아모리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을 너희가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든지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하죠. 24장 16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only serve God.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돌비를 세우자 이렇게 하고 27절 이렇게 이후에 보면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다 들었느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돌을 세워놓고 돌에 증거 비석을 세워가지고 너가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했지. 이 돌을 볼 때마다 너가 했던 언약을 기억하고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철석같이 하나님을 안 떠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사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사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 족속들하고 같이 살아가게 되어지고 우상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아합 우리 요즘 열왕기 주중에 보고 있는 말씀에 보면 아합은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이세벨을 통해 가지고 다른 우상을 데려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 그 아들은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을 때가 됐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바알스북 파리의 대왕 King of Flies 파리 대왕에게 찾아가 가지고 나를 좀 살 수 있게 하려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엘리사를 보내 가지고 하나님이 노하시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파리 대왕에게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대로까지 완전히 바뀌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해도 우리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 어느 순간에 경계하지 않으면 어느 쪽이라든지 우리도 금방금방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오랜 동안 교회당으로 가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이 다들 위태위태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던 사람들도 믿음이 조금씩 나태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정말 내가 이런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흔들리는 모습으로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믿음에 대가고 문명을 변화시켰던 그 믿음의 사람 생명을 걸고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신앙을 지켜갔던 그도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이후에 도리어 버림을 될까 함이라. 자기가 혹시 예수 안 믿는 사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을 해서
네가 정신 안 차리면 너도 구원 못 받을지도 몰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몸을 치기도 하면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야 일러 무엇하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야 언제 어느 순간에 잘못하면 믿음에서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긴 하지만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내가 어느 순간에 구원을 이루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되도록 내 안에 있는 열정이 사라지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우리 영혼을 휘저으며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한 시간이 꼭 있어야 되겠죠. 일주일 안에 내가 삶의 센터가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주일 예배 시간. 이 시간은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이 시간은 내가 꼭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의 센터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이 예배 시간은 내가 꼭 지킨다라고 하는 이런 삶의 센터가 있을 때 신앙이 떨어져 나갔다가도 주일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다가 다시 중심이 새로워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도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또 안식일까지 그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의 삶을 걸고 예배를 붙잡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붙잡고 주일날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공예배를 기억하고 그렇게 예배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중에 우리의 신앙이 떨어져 나갔다가도 그 시간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녹화해서 자기 편한 시간에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수고와 헌신이 계속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떨어져 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겠죠. 정한 기도 시간을 두고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 기도 시간에 무릎 꿇는 그 시간을 자꾸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교회에 여러 가지 예배가 그것을 수요 예배도 그렇고 금요철화나 새벽 예배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삶을 규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방편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때 저럴 때 급하면 다른 것 우선하고 나중에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쌓여가다 보면 결국 조금씩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300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다 분해되고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나라 땅을 다 잃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다시 1945년에 48년에 46년입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그 세계 각지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갖고 시오니즘을 해가지고 시온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하고 그게 다 2000년 만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2000년 동안 만에 만났는데 그들이 보니까 음식도 먹는 양식이 그대로고 또 절기도 그대로고 삶의 모든 태도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다음 세대가 되면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지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끊임없이 절기를 정확하게 지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12월 달에 되면은 이스라엘에서 지키는 절기가 있죠. 수전절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는데 하쿠나라고 하는 수전절을 여기서 하쿠나라고 하죠. 그 하쿠나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니지만 마케도니아에 점령당했던 땅이 다시 마카비 전쟁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땅을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데디케이션한 그것을 축복하는 의미로 광복절과 같은 것이죠. 그런 절기를 12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한 8일 정도를
지키게 되는데 이 절기를 지킬 때는 학교도 가지 않지요. 뭐 자기들이 절기가 있다고 한다면 일반 그 퍼블릭 라이프에서 하는 그것도 다 지키지 않고 그냥 자기 전통이 최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기 전통을 끝까지 지켜가고 이렇게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자기의 절기를 지켜가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 만나면 그 뭐 어느 지역에 살든지 같은 유대인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이렇게 지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에게 해야 될 예배와 기도의 삶을 우리가 늘 지킬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기도 생활도 정말 이렇게 격리되어져 있다 보니까 좀 약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또 드리면서 사실 저 자신에게 부탁하고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말씀이죠. 정한 기도 시간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기도하던 그 옛날에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이런 절기 지켜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일들을 리마인드 시켜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 모든 삶의 이벤트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밥 먹을 때, 지금도 뭐 밥 먹을 때는 항상 하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간단하고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습관적인 것 같지만, 그래도 그걸 하는 게 할 때 그 느낌이 우리에게 솟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도 이제 어떤 분하고 이렇게 같이 일을 하면서 그분이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찬송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니까 제 마음에 그렇지, 하나님이 이 자리도 계시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순간이든지 자주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만드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은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너는 그것을 또 손목에 메어 가지고 기호로 삼고 이마에 미간에다가 말씀을 붙여서 표로 삼고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 들어오며 나가는 그 문지방에도 말씀을 두어서 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집을 방문하게 되면 그 자리에 앉으면 또 어떤 새로운 장소에 가면 그 자리에 앉으면 무조건 기도하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가 있었죠. 교회당에 들어가면 또 무조건 앉아서 처음에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잠깐 어디를 들어가든지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는 그런 한국의 좋은 습관들이 있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건 너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야, 뭐 안에 내용도 없어, 이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꾸 그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질 때 자기가 다시 한번 하나님 없이 생활하고 하나님 없이 새로운 이벤트와 가정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잠깐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녀가 누웠을 때든지 일었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돌아다닐 때든지 어떤 때든지 간에 하나님은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다른 지역에 가거나 또 캠핑을 가거나 이런 데 갈 때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곳에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학생들과 함께 수련회 갔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 위로 올라가지고 그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다 같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이런 찬송을 가지 다 부를 때, 이 산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이 모든 천지를 주관하시고 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자기를 리마인드 시킬 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요수아 앞에 그렇게 결단을 하고 돌에 비석을 세우고 결심을 한다고 해도 신앙을 유지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가며 나가며 출입하며 앉았을 때 누웠을 때 언제든지 말씀을 생각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도 옛날에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는 이런 일이 아마 잘 없을 것인데 제가 유럽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지역에 한번 갈 때 비행기에서 다른 사람들 다 불 끄고 지금 자고 있는데 한 사람 일어나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그걸 가지고 계속 머리를 이렇게 숙이면서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니까 유대인 새벽기도 시간이더라고요. 유대인의 새벽기도 시간이 되니까 비행기 안에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성경을 낭송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 유대인은 뭐 구약 성경을 암송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붙들고 메어 달고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지켜진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녀들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죠.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저도 제 자녀를 바라보면서 정말 최고의 선물은 말씀을 그의 마음판에 심어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월이 점점 지나고 인생의 연륜이 자꾸 지나가면서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그런 삶의 스테이지가 단 한순간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릴 때는 어릴 때의 고민이 있고 또 젊을 때는 젊을 때의 고민이 있고 또 중년이 되면 중년 때에 또 닥쳐오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어려움들을 또 닥치게 되어지고 또 노년에 이르르면 또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내는 것 같지만 또 삶의 새로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어려움들이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츄에이션과 새로운 어려움들과 새로운 한계를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한결같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재물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신분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뭐 똑똑함이나 이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만 그 새로운 삶의 순간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정말 말씀,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말씀만이 우리를 붙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지나갈수록 자녀들에게 가장 심어주고 싶은 그 말씀은 것은 바로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자녀가 저런 상황에서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쟤는 이겨낼 수 있을 테야. 우리도 그렇게 이겨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녀는 반드시 이기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고 편안함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모든 시절마다 어떤 삶의 스테이지가 되든지 간에 결실하게 되는 사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이 심겨진 마음의 신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시절마다 열매를 맺고 어려움들과 한계를 겪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베드로의
정말 유언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자신이 생각해봐도 바로 이런 것밖에 유언으로 남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내가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정이 다시 한번 샘솟듯 하게 되기를 위해서 내가 너를 휘저어서 너희 영혼을 일깨우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베드로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도 되는 것이고 또 베드로가 우리에게도 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받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규칙적인 또 삶의 하나의 틀이 될 수 있는 센터가 될 수 있는 예배와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시간 점점 약해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이 삶의 센터를 잘 붙들고 내 삶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스테이지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놀라운 어려운 일들, 한계들을 날마다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내가 너희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은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신명기 6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지만 자녀들에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도 들어가며 나가며 무엇을 하든지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기회로 삼아서 발부둥을 치고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처럼 말씀에 붙들림 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저 자신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분들의 삶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시절을 떠나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